오늘은 부르심을 통해 다시 가슴이 뛰게 하신다. 부르심을 통해 다시 가슴이 뛰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묵상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과 정말 어울리는 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정말 이 시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분명히 오래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오래 산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하나의 기록도 남겨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뭘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볼 때 오래 살았지만 별로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시점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가 풍성하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삶이 꽃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부르심에는요, 인생의 전환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특세에 아브라함을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이런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을 통해서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꽃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크게 두 종류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맛보고 사는 삶과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과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과 자기 힘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결국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내는 열매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것을 맛보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나의 힘, 나의 열심히 만들어내는 결과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금방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의지로 살아갈 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아마 여기 없을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혼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많은 것들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 삶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문제투성이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데라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데라의 족보를 보면요, 마치 가족 사진 찍어 놓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어떤 장면 하나하나를 스냅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 가지의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장면은 동생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28절 보세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동생이 먼저 죽는다라는 거, 아들이 먼저 죽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의 일인 거죠. 두 번째 사진은요, 난임 사진이에요.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창세기에는 족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족보의 특징은 낳고예요. 다 낳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혼했죠.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렇게 의지했던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세 가지 장면만 봐도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너무 막막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투성이의 삶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요, 성경은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문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 자기가 원하는 웅덩이를 팠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 웅덩이가 나를 행복하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맛보고자 했던 것을 오히려 맛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 의지를 자꾸만 강화시키면요, 누리고 싶었던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오히려 내 의지를 자꾸 작게 만들고 하나님의 열심을 자꾸 키워가면요,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 복이다라는 거. 내 고집보다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진짜 인생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 삶을 살펴보고요, 또 우리 교회를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부르심 때문에 출발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원해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니 물었을 때 제가 했던 답변은 되게 심플했어요. 나이도 들었으니까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기도는 해봤니? 기도해봐라. 그래서 9층 기도실로 올라갔어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환상처럼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또 다른 예배가 필요하단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또 다른 교회가 필요하단다. 저는 개척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목사님께서 왜 기도하라 그랬는지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목사님께서요, 저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너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만 이런 부르심을 따라서 하늘꿈 교회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2019년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설립 감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기록해 가지고 다락방에서도 나누고 서로 모임에서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했던 것을 봉투에 담아 가지고요, 제가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오게 됐는지 궁금해서 다시 가위로 잘라가지고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한 분 한 분 내용을 살펴보면서 뚜렷하게 발견되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다양한 방식으로 왔는데 다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부르셔서 왔다고 하다 보니까요, 기대감이 많은 거야. 설레는 것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갈지, 나를 어떻게 만나주실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글 곳곳에 배어 있더라고요. 마치 첫사랑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속에 이 첫사랑의 가슴 설레는 것이 우리 교회가 출발할 때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그런 첫사랑의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내 능력의 한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넓게 기도해야죠. 크게 기도해야죠.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맛보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 특세에는 내가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훨씬 크게 기도해야 되겠다, 훨씬 풍성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좋은 것은요, 다 유통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쁜 건 뭐 유통기간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다 좋은 건 유통기간이 있더라고요. 가슴 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가슴이 설레면서 살아가면 좋겠죠. 그런데 어느 시간 조금 지나면 마음속에서 그 설레임이 싹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사랑이어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가슴 설레는 것들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가슴 설레이는 것이 싹 식어지는 그 즈음에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면요, 그 전까지 설레었을 때는 우리의 관심이 부르심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요, 하나님이 쏙 빠져나가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자신의 열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은 지금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 한 번 더 찾아와서 불렀습니다. 스데반이 이것을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란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예배 드리는데 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꿈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예배가 아마 대박일 거예요. 가슴 뛰기 시작하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하게 되어지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니까요. 고향을 떠나서 1000km가 넘는 하란까지 걸어서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란에 머물면서 점차 마음이 다시 식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란에서 마음이 점차 식어졌을까요? 완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었을 때는 부르심대로 반응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쏙 빠져나가고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11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인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데라가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부름을 그 초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불안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었고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보이는 아버지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에게 부탁을 한 거죠.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주인 돼가지고 그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온전하게 반응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했는데 1000km 정도 걸어왔으면 많이 걸어왔잖아요. 지치니까 하란 정도 머무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하란에 머물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표치에서 벗어나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부르심에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 부르심은 사라지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우리도 이럴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면 좋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불렀던 그 메시지, 하나님이 불렀던 심어줬던 꿈은 사라지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보이는 데서 조금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봉사를 할 때도요, 처음엔 다 은혜로 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뭐예요? 은혜는 쏙 사라지고 열심만 남아있으면 어때요?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점점 지치게 하는 이런 일이 우리 속에도 찾아온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의 가슴을 뛰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죠. 근데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요, 과거를 따지겠죠. 네가 이래서 문제다고. 왜 그랬니? 따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과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 뭘 잘못했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가 부족해도, 그가 연약해도 자신의 열심으로 만들어낼 그의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12장 1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무엇으로 불러요? 말씀하심으로 불러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로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는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지금 또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도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잘 여기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인디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이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어느 인디언이 뉴욕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둘이서 맨하튼 시내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 인디언 친구가 멈춰가지고는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뉴욕에 사는 친구가 정신 나갔어. 이렇게 소음도 많고 복잡한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인디언 친구가 정말이라고 하면서요, 주변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화분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진짜 귀뚜라미가 있는 거예요. 뉴욕에 사는 친구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시골에 살고 소음이 없는 데 사니까 이 인디언 친구는 자기보다 이 청각 능력이 뛰어나서 그걸 듣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특별히 탁월한 청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게. 듣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이 다를 뿐이야. 그러면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가지고요, 바닥에 던진 거예요. 동전 소리가 쫙 퍼져가니까 그렇게 귀뚜라미 소리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바닥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듣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가가 문제다. 듣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가가 문제다. 저는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듣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마음에는요, 이미 듣고 싶은 소리가 가득해요. 내가 원하는 게 가득해요. 좀 인정도 받고 싶고 잘한다고 얘기도 듣고 싶고 자꾸 이 소리로 이런 게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스며들어서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갈대아 우르였거든요. 갈대아 우르는 당대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풍요로워요. 가장 안전해요. 가장 누릴 것이 많은 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렀을까요? 긴 거리 이동해서 지쳤는데 와서 보니까요, 하란이 갈대아 우르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하란은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또 많은 경제적인 부유한 누릴 것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좀 쉬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가나안은요, 척박했어요. 개발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의 시선으로 보면 갈대아 우르가 훨씬 좋아요. 하란이 훨씬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안 좋거든요. 아파트 살다가 갑자기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당장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내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고요, 척박해 보이는 그곳이 훨씬 더 좋은 땅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부르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목적지가 정확해야지 따라가기 쉽잖아요. 택시 탔는데 어디로 갈까요? 아무 데나 가주세요. 그럼 안 되잖아. 어디로 가야 된다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택시 기사들도 어떤 분은 뛰어나가지고 예수의 전당 가야 되는데 예수의 전당이 아니고 뭐 전당 뭐 이렇게 하면 알아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특별한 택시 기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정확한 목적지가 있으면, 또 대학 이렇게 기도할 때 뭘 좋아해요? 이 대학에 원서 접수하면 너 100% 합격한다. 하나님이 콕 집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면서 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목적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고 인도할 것을 따라서 가라고 그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야? 이런 부르심을 보면요, 저는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자신감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눈에 보이는 그 환경보다 나 따라오면 네가 훨씬 풍성한 것을 맛보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그것보다도 나하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훨씬 더 풍성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거죠. 부르심은요,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는 것입니다. 노진준 목사님이 계세요. 8개월 정도 됐을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됐습니다.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마음에 원망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많고 또 누구에게 원망이 많겠어요? 부모님께 원망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예방 접종을 했으면 소아마비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1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2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매일 빠지지 않고 한 가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제 장애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회를 좀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제 장애를 좀 고쳐주세요.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데도. 그러면서 응답이 안 될 때마다 내 정성이 부족하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고3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그리고 대학 2학년 때 우연히 길을 가는데 어느 교회 앞에 신유 집회가 있다라는, 치료하는 그런 예배가 있다라는 표지판을 본 거예요. 그날 밤에 참여를 했습니다. 갔더니만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깊게 간절하게 기도해 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자마자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고 설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가 마치자마자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고 했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 다 낫습니까? 목사님이 어떤 병이든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낫냐 그러니까 진짜로 낫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젊은이 속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의 육체의 가시 이야기가 떠올라가지고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요, 목사님이 먼저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예,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안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안 고쳐주셨잖아요. 목사님 성경을 좀 제대로 읽으세요.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래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게 장애가 되는 것 같아서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족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또 기도했을까? 안 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그를 향한 거룩한 계획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병은 더 이상 병이 아니다. 바울에게 그 병은 더 이상 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일 뿐이야. 그날 이 노진준이라는 대학생이 병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물론 직접 고쳐주셨으면 감사했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육체의 병을 고쳐준 대신에 그 병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병은 자기의 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축복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소아마비 장애가 있다는 게 걸림이 된 것 같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걸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강력하게 위로를 하고 더 강력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날 경험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자꾸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맛보는 삶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될 것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관심 없어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있어요. 특히 우리의 지금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지금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주승이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내일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의 사건으로 품고 반응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빚어가시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가슴 설렘이 다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몸짓으로 남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꽃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꽃이 되기를 원하셔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